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4면쯤에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눈부셔! 안녕하세요 뉴송이 여러분, 반가워요. 제가 심겨졌어요. 아이 시원해. 물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잘 들어볼게요. 아 사랑해. 귀여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 누구? 사랑해. 와, 저 사랑받고 싹 났어요. 이제 네 마음에 우리의 사랑이 들려요. 꿀잼아 사랑해. 나나나. 아, 전도사님 찬양 더 듣고 싶어요. 용아,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지? 야, 봄바람에 봄 햇살에 오늘 기왕 나온 김에 광합성 팍팍해서 우리 쑥쑥 자라자. 넌 곧 나무가 될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 단에 올라가자. 오늘 봄을 누려. 오늘은 제가 강단에 올라가는 날이에요. 열심히 말씀 먹고 사랑 먹고 자라서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와, 저 지금 단에 올라가요. 여기 다른 친구들도 많이 왔네요. 이 친구들 모두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 모였나봐요. 사생대회 시상식인가봐요. 와, 상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이런 작품들도 있구나. 너무 좋다. 찬양하는 모습이 모두들 너무 예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전 이만 가볼게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기쁘고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기뻐요. 제 이름을 말 안 했네요. 제 이름은 봄입니다. 오늘 특순 미얀마 팀에 대한 좀 소개를 조금 부가로 드리겠습니다. 무겁게 시작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따가 말씀 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17년, 18년도에 저희가 미얀마 또 홍길주 선교사님과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계신 미얀마에 저희가 단기 선교로 방문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아는 것처럼 쿠데타 또 세력과 또 민주화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까 보셨던 장면들은 김문수 선교사님이 직접 짬짬이 와이파이가 될 때마다 어렵게 찍어서 보내준 영상들입니다. 매일 밤 잠자는 숙소와 센터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수요 예배 통해 조금 소식들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너무 상황이 위험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 센터 안에서 머물기도 쉽지 않아서 밤사이에 그냥 막 쳐들어와서 사람들 잡아가고 막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다음날 죽어있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몸을 숨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속되고 싶지 않아서 사모님과 자녀들은 어렵게 또 급하게 한국으로 지금 들어와서 또 양산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오늘 예배 전에 김문수 선교사님하고 어렵게 통화가 돼서 어떻게 좀 상황이 되냐고 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고 정말 가슴이 뛰고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벌써 간 또 사모님과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물었어요. 문수 선교사야, 너도 좀 같이 들어오지 그러냐. 조금 상황을 봤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좀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형, 지금 여기는 지금 생활용품 사는 것도 다 3배 이상 떠서 사람들이 하루에 우유 3컵으로 밥을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고, 마트에 한 번 가면 몇 시간을 줄 서야 되고 정말 살기 쉽지 않은, 본인도 비축된 식량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돌보고 있는 센터와 후원해줬던 교회 성도들이 문수 선교사가 돕거나 몸을 빼버리면 정말 굶어 죽는 일이 벌어져서, 본인이 그래도 여기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게 한 곳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형 몸을 빼냐고,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야 될 것 같다고, 두려울 때마다 한국 가고 싶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아까 그 보셨던 거리의 현장에 나와서 미얀마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외치는 찬양의 주제어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입니다. 미얀마 땅에 소망이 있기를 바라며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곳에 찬양을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미얀마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좋은 날씨 보는 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정말 봄이 오기를 원하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기도에 동참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미얀마 땅에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문수 선교사님과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미얀마 팀이 17년도와 18년도에 갔었던 우리 청년 대학부원들이 미얀마의 상황을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고, 이 특순을 통해 우리에게 남아서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순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다녀간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주소는 미얀마가 아니지만 그 땅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그곳에서 기도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소망을 담은 기도가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얀마 팀에게 또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를 한번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예은 자매와 임성원 형제, 잠깐 마이크를 좀 주시고 앞으로 나오실래요? 제가 부르는 찬양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둘에게 마이크를 좀 주시고 앞으로 나와 좀 서주세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찬양. 부활주일 이후에
뭔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아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의 마음과 고백이 담긴 음성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이 더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사순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봄바람도 좀 불고 그러셔서 조금 더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몰입해서 구해야겠다는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피곤하실 수도 있는 시간인데 좀 힘드시겠지만 일어나셔서 우리 좀 이 예배에, 여러분 예배 교회에 올 때 영적으로 이렇게 딱 숨통이 트이고 영적으로 우리의 세상의 시야와 관점과 다른 새로운 눈이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걸음도 행복하지만 나갈 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차게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날개에 그늘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흔들리고 연약한 내 삶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내 삶을 그 평강이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로 돌리십시다. 예수님 그 평강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은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신뢰해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약함을 강함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것이 나의 이야기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간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이 시간 안전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한 주간이 힘을 다해 살았을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의 모든 청년들 하나님 힘겹고 고단한 삶이었고 뜻대로 된 것도 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인생의 고비들 우리를 한없이 작고 약하게 만든 그 어려움들 속에 오늘 그래서 더욱 힘차게 소망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이야기를 주시는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예배이오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그 어디에 우리의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이 복음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이 있는 예배, 불로 역사하시는 예배, 우리의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태워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 믿음, 다시 한번 참 소망, 다시 한번 참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옥토박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비효율적이셔서 길가와 같고 돌박 같은 내 마음에도 찾아와 왜 씨를 뿌리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자격은 없지만, 우리의 내세울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그 비효율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새로운 인생을 꿈을 꿉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얀마의 팀의 특순을 영광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예은이와 성원이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있게 하리라. 한 번만 더요. 항상 있게 하리라. 여러분, 부활주일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사순절은 40일이나 지나기 때문에 굉장히 십자가에 대한 강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의외로 부활주일은 백합화 행사, 부활 찬양, 부활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부활에 대한 묵상, 부활의 생명에 대한 우리 안에 어떤 집중들은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그냥 한번 찍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또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있기까지 이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요, 옷도 어둡게 입지 않고 그때는 고통과 광야 이런 단어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기쁨만 강조. 부활의 기쁨, 가장 기다리던 소식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의 여운을 오래 나누고 싶어서 기쁨의 50일을 따로 마치 오순절까지 기다리는 절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확인하면서 한번 인사할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부활의 생명에 대한 여러분 그 초점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진리가 결론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리가 결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처한 나의 현실, 스스로에 대한,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누군가의 말과 시선도 아프고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요, 그 누군가의 말과 시선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혹독한 채찍질을 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들과 말을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더 많이 해주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과거로부터 끈질기게 발목을 잡고 있고 잊을만 하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상처와 어떤 기억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하는 어떤 결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진리가 결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오늘 처한 우리의 현실이 결론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진리가 결론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 중에 가장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된다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미완성이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우리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 진리가 결론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은요, 오늘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예배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현실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결론이 되어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오늘 서두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꼭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정의 신앙이에요. 여정의 신앙. 한번 안 와닿으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정의 신앙. 오늘 그냥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결론을 내는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과정과 여정으로 여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평생에 걸쳐 지속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의 산에 오르기 위해 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을 여정 속에 있는 신앙의 여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정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최근에도 어떤 교회를 떠났던 지체와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와 멀어지고 떠나게 됐냐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이렇게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들을 수 있는 말이고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며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어떤 모습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그 지체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속상해서가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 떠난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 기껏해야 그 얘기 할 때 네 또래들이 10대 후반이었을 테고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10대 후반과 20대 초에도 가식적이지 않으면 그 정도의 부족한 모습과 그 정도의 다른 모습도 그 나이 때 갖지 못하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해지냐? 너의 또래와 너의 친구들이 그런 모습 그때 많이 넘어져야지. 10대 후반에 20대 초에 마음껏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거짓말하는 내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은혜 받고 가서 가정 가서 또 실현하는 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변화되는 모습을 꿈꿨지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기 모습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보여지는 모습만 결론으로 삼아 보면 가식적일 수 있지. 그런데 그때 너도 그랬지 않았겠냐? 친구들뿐만 아니라
너의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겠냐? 그지? 제가 이제 거의 30쯤 돼서는 자기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그런 모습으로 왜 정죄를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와 멀어질 일이 아닌데 자기가 너무 은혜를 몰랐었다는 고백으로 저에게 해줬던 걸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정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ING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지점보다 더 중요한 것도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과정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을 말씀하세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숨 고르게 하고 잠시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업앤다운 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정의 신앙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현장 앞에 뿔뿔이 흩어지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고, 그 기대가 산산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너지고 로마 병정들의 박해와 그 고문 속에서 힘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도망가고 십자가의 현장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문을 걸어 잠그고 위축되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재차 파송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였어요. 도마. 항상 결정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자리에 없는 사람들 살다 보면 있죠. 얘 꼭 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결정적인 현장 그 순간에 공동체를 이탈해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곳에 임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전혀 다른 포지션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현장은 정말 은혜의 도가니로 바뀌었을 거예요. 축제 현장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을 그때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 절망했다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도마는 그들과 어울리고 섞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련회 다 갔다 왔는데 본인만 못 가서 수련회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현장은 그렇습니다. 도마가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 없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기뻐하는데 도마 혼자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마에 대해 붙이는 꼬리표가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5절에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봤다고.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대화 막 하다 막 웃고 하는데 대화하다가 옆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물어보는데 사실 몰라요. 그런데 사람 눈치 보고 분위기 보다가 막 같이 웃고 고개 끄덕이다가 근데 너 진짜 알아? 그럼 나 몰라.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그런 순간에서조차 정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이 도마는, 우리가 의심 많다고 꼬리표를 붙이는 이 도마는 이런 순간 앞에 오히려 솔직하고 제자들,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하게 이 상황 속에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한다고. 성경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는 현장 앞에 도마가 소리내 외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날 시각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나중에 이 길이 뭔지 알 거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때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까지 어떻게 합니까? 도마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의 믿음은 흔들렸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믿음의 주소는 너무나 연약한 자리로 이동되었고, 여러분 못 믿을 때 같이 못 믿는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힘이 될 텐데 같이 있던 동료들은 다 믿음 있는 자가 되었지만 혼자만 믿음 없이 의심을 갖는 제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넘어진 그가 오늘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정직함마저 잃어버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8일이 지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고 도마가 있는 이 집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바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진하셔서 물어보세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었지만 내가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고 나의 마치 불신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 모습마저 알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 같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이곳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지만 믿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 앞에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도마를 위해 주님이 이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이곳에 600여 명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믿음 있는 자처럼
예배에 익숙한 자처럼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부활절을 지나고 오늘을 맞이해도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나? 이 의심 앞에 의심조차 마주하지 못하고 자신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솔직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우리 예배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도마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님은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자상하게 그가 했던 말 그대로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그냥 침묵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묻기를 선택했고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심은 그냥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도 진짜로 믿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의심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전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의심해도 돼. 의심해도 돼. 너의 의심은 불신이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나를 진정으로 만나고 믿고 싶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의심, 그것은 믿음이야. 덮어놓고 믿는 거, 여러분, 그 또한 위험합니다. 그것이 맹신과 광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서는 그 의심은 무의미한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던 그의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요 의미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정의 신앙 속에 의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의심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길의 여정 속에는 분명히 고통도 있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의심 때문에 도마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진 않았지만 도마를 찾아보다가 제게 참 마음에 와닿는 제목을 봤어요. 도마의 이 의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없어지는 의심이라고 말했어요. 참 이 표현이 참 와닿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없어지는 의심. 우리 안에 어떤 의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여러분, 그 흔들림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의심이 도마로 하여금 더욱 분명하고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의심의 출발점,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데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나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이런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자상하고 인격적이신 주님은 바로 흔들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안에 단순한 외면과 도피가 아니라 도마처럼 의심의 옷을 입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가 진정 주님을 만져보고 보고서라도 믿고 싶다고 하는 그 진실한 열망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오늘 잘 믿다가도 저녁과 내일 다시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 의심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신앙을 가진 도마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만 여러분이 가져가셔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부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의 손을 내 손을 만져보고 넣어보라 하신다면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도마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다가와 무조건 믿으라는 맹목적인 맹신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진짜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나에게 다가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 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을 했어요. 저 같으면 어쩌면 예수님이 공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이며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빌라도에게 가서 네가 바라바를 선택하고 나를 버려? 그를 협박할 수도 있고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있다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에 휩싸인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장에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필터 없이 딱 감동 오면 말부터 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 많고 실언자주예요. 용감하지만 무모하고 자주 넘어져요.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살다 보면 베드로와 같이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본업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그는 후회하며 지내고 있을 때 도마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아침 호숫가에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 아마 누구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베드로, 고백으로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에게 찾아가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으로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집요하게 똑같이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끌어올리시며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도마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야, 베드로야, 한 번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사랑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제자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고 한 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일 동안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자신의 앞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했던 인생입니다. 슬픈 빛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가셔서 여행객인 척 자신을 감추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이야기 중이었냐고.
당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못 들었냐고. 한 선지자, 메시아로 추앙받던 한 선지자가 로마의 손에 의해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풀어주시는 가운데 이야기가 무르익었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그들이 갑자기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직접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가 그들의 눈이 밝혀졌다고. 이들의 인생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소망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하신 나를 바라보며 소망 있는 자가 되어라. 오늘 저는 도마의 이야기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이 이 말씀이 되새겨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번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롯 유다를 늘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롯 유다나 여기 제자들이나 도마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잠재적인 가롯 유다가 있고요, 우리 안에도 잠재적 도마가 있습니다.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꾸 PLT를 홍보하게 되네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꽂히게 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끊어지고 사랑의 실패에서 더 이상 사랑할 움직임과 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을 향해 내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너의 인생에 다시 항상 있게 해줄게. 이 세 가지가 너의 인생에 항상 있게 할 거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소망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소망 있는 자가 되라. 사랑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 있는 자가 되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결코 놓은 적이 없는 사랑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그 앞에서 다 회피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흔들렸습니다. 가롯 유다만이 아니죠. 이번 주에 어떤 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지방 사역을 다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산상수훈처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딱 뒤돌아보시면서 겨울이 되어서 그리고 봄이 지나서 이 자연이 바람으로 비로 하나님은 나무를 흔들기 원하신다. 왜 나무가 흔들리는지 아느냐. 다들 이렇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자연은 나무를 일부러 흔든다고. 얼어붙었던 겨울 땅에서 위축된 뿌리들이 나무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잠에서 깨어서 뿌리 깊이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다시 한번 힘있게 자라나기 위해 하나님은 자연의 나무에 흔들림을 허용하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넌 왜 믿지 못해? 넌 왜 의심해? 네 소망은 그것뿐이야? 그런 이유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린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진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은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여정 속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십시오. 그러나 흔들림에서 끝나지 마시고 흔들려 다시 부활의 주님을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만나 영적인 거목으로 더 견고하게 자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100가지 1000가지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한 가지로 대답하세요. 여기 100명, 300명, 500명이 기도해도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달라도 하나님의 답은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도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답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수많은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풀리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셨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소망이 위태위태하십니까? 상처 때문에 아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갈급함과 갈망과 허기짐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허기짐과 갈급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 영원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믿음의 대상, 나의 영원한 사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결론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하나님의 솔루션도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시고자 하여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항상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의심과 작은 흔들림 따위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빼앗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도마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 위에 오늘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체험 신앙을 가진 도마의 인생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고 만난 자는 절대로 멈춰 있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 인도 선교의 문을 열고 도마는 인도 체나이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현장에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사랑이 끊어졌다 다시 사랑하는 자가 되었던 베드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진짜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소망이 있는 자가 되고 사랑이 있는 자가 되면 그의 인생에 진짜 사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9절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 때문에 보고 믿었던, 만지고 믿었던 도마의 믿음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라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들을 찾아봐도 이 말씀이 도저히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저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너는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야만 믿었지? 내가 이제 너를 보낼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거야. 네가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나를 직접 보지 못할 테지만 내 옆구리에 손을 댔고 못자국 난 내 흔적에 손을 대며 의심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된 이제 너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나를 만나지 못해도, 직접 보지 못해도 나를 만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너가 그 사명의 길을 대신 가줄 수 없겠니?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새로워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사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오지 마세요. 불 꺼주시고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어도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 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도마와 같이 흔들림 가운데에 의심하고 베드로와 같이 사랑에 실패하여 더 이상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주려고 내 마음을 닫아버린 그 누군가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 있는 자가 되라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대면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흔들림을 통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 갈림이 없다면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찾아가시는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의심하고 하나님 함부로 말을 뱉은 적도 있지만 실은 나도 주님을 다시 믿고 싶습니다. 교회에 멀어져가는 내 모습이 나도 썩 좋지 않습니다. 저를 다시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도마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사랑 있는 자가 되어라. 소망 있는 자가 되어라. 예 주님, 주님은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오늘 내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닿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묻고 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믿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의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갈망의 또 다른 표현, 오늘 주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의 마음을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있잖아 하나님의 그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막막하고 불투명하고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약속 안에 내가 하나님 교리한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바람 불어도 괜찮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흔들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히 뿌리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곁에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의 곁에 있어 주십니다. 있어 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곁에, 주님이 곁에 있어 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꿈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있는 체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있는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문수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떠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지금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반드시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미얀마와 우리 교회가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오기 전에 뽑히지 않도록 주여 그 땅에 민주화와 주여 복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생명상에 쌓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껏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의 놀랍게 하여 맺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싸우는 그 사투 속에 믿음의 생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소망의 주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하늘을. 주여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믿고 싶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작고 우리의 무너짐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 오늘 찾아와 주시고 봄을 가져다 주시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생명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숱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을 얻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땅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나라의 진정한 봄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문수 선교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를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사 주의 피로 사신 교회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걸음 담고 쫓아가고자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도 그 말씀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의 삶의 자리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수로 영광 돌린 모든 지체들,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소망을 갖고자 엎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의 자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